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보는 것과 관련된 글자가 참 많습니다. 견자가 있고요, 간자가 있고요, 또한 성자가 있고 시자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보기도 하고 또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견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볼 때 쓰는 글자입니다. 간자는 주마간산이라는 말에서도 잘 알다시피 대충 훑어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은 눈을 작게 오므리고 자세히 보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하나를 집중하여 들여다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본다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서로 다른 이해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15절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도 보기 원한다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그가 개척한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교회를 함께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를 이 성도들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바울만큼 교회에 대한 이해가 180도 바뀐 인물도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목숨과 같이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는 잔멸해야 될,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시각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이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구나. 교회는 그의 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주님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시가 무엇입니까? 가려졌던 것을 보게 하는 것, 덮여졌던 것이 없어져 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시의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해치는 이단이며 또한 멸절해야 될 대상처럼 보였던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 눈을 가리시고 이제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눈이 가려지니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려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하지만, 그것이 가려져야지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을 정성스럽게 키워냅니다. 공부도 곧잘 하여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됩니다. 성공한 것이죠. 근데 그 딸을 바라보며 늘 안타까워하는 어머니는 이 딸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젠 교회를 다니지 않는구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기에 이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소원 있으면 한 가지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꼭 그 소원 지켜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소원은 딱 한 가지다. 내 손잡고 교회 가자꾸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주차를 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끼리 주차를 여기저기 하겠다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본당의 자리에 앉게 되자 이 자리는 내 자리라고 하면서 비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가대 음정도 틀리게 되고 또한 목사님의 설교는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오는 길에 누가 먼저 나가냐고 얘기하며 서로 밀치며 나가는, 질서 없이 나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이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참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한참 듣고 있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는 보지 못했는데 너는 고작 딱 하루 교회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엄마처럼, 바울처럼 보지 못해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들입니까? 웅장하고 큰 교회의 외관입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을 덮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이 진리를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교회를 보는 변치 않는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양하고 세우고 보살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눈물로 훈계하고 권면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기르고 또 길러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밤낮이 없이 마치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단히 애를 쓰며 눈물 흘리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고 목양해 나갔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사랑으로 돌보았는지 구구절절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울이 가진 교회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였던 유한준 선생의 말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 깊이 있는 이해를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길러내는 그 순간 가운데 그는 이 놀라운 경험적인 진리를 주님께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사역자로서 100% 공감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에 사역을 해 나가면서 지나온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너무 따뜻해집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일 저일 다 있었지만 교회가 이런 곳이지 더 깊어지고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목회 여정을 통해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가득 흥분되고 가득 기쁨으로 넘쳐 흐릅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긍정으로, 그 긍정에서 더 깊어진 교회에 대한 이해를 얻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좋은 교회만 만나서 그랬을까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만 사역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실망과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를 향한 좌절을 크게 맛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정에서 긍정, 긍정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힘의 원천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본문 2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헬라어로 플레로마, 가득 차다,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교회는 충만하고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에 그 교인들을 보고, 그 교회를 보면 실망스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상처받을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거룩하거나 신비한 단어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시민의 회의, 집회,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지칭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교회됨입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라는 단어를 자신이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키르허라고 해서 주님의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영어 성경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hurch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몸이기에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과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 임금이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머리에 물이 가득하여서 출렁거리는 항아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거라. 단 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긴장하며 온통 신경이 그 출렁거리는 항아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를 돌고 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보고 왔느냐? 신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출렁거리는 그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왕은 그 신하를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던 것처럼 국정을 돌보면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국사를 돌보거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가득한 충만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을 더하고, 교회에 요즘 유행하는 사역을 더하고, 교회에 세상적인 경영을 더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더함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자기 고백으로 말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한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까지 됩니다. 현실의 교회는 너무 나약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현실의 현자는 임금 왕자와 볼 견자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왕의 눈으로 봐라.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교회가 커다란 새가 그 겨자씨를 쪼아 먹어도 이상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이 자라 세상 모든 나무보다 크게 자라나며 세상 모든 새들이 그 나무 가지에 깃들여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던 교회가 로마 제국이라는 커다란 독수리와 같은 새가 깃드는 튼튼한 가지가 되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을 덮고도 남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에 머무는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성화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부족하여서 작아서 나를 성장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며 더 큰 교회로, 더 잘 조직된 교회로 가려는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세상에서 지쳐서 힘겨워서 고향집으로 온 금명이를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삼시세끼 풍성하게 먹이면서 없는 살림에 늘 그것을 먹이면서 그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명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 닫혀온 딸을 위해 그들은 하나만 해댔다. 그들은 나를 기어코 또 키워냈다. 내가 세상에서 100g도 사라지지 않게 했다. 부족하다고, 못 배웠다고 자녀를 온전히 키워내지 못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듯 작다고,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지 못할 교회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와 지역과 세상 가운데 충만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이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